사무엘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류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사 겸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하십니다. 왕정시대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왕을 만들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킹메이커 내지는 킹브레이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큰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이제 그 사무엘의 시대도 왕정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좁아지죠. 나라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고 영적인 일, 종교적인 그러한 일을 사무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일, 제사장이 할 일도 월권을 해서 사울이, 왕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노엽게 생각하셔서 이제 사울 왕을 폐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하실 일도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해야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왕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왕이 뭘 알아서 집례를 해요? 대통령이 예배를 집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his part, our part, 이 나누어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금하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장 갑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은 40세 왕이 돼요. 다윗은 몇 살의 왕이 되죠? 30세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30세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14살, 15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아버지 기스의 품에서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40세의 왕이 됐는데요. 이 훈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나가야지 싸움을 잘할 수 있는데 훈련이 없어서 나가서 하려니까 이게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만들어짐, 이게 광야 40년의 훈련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센 파도를 넘고 산을 넘고 사막의 길을 가야 그것을 완주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시켜서 쓰시는 거죠.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만약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그 총리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경영학,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학,
인류학, 대인관계 모든 것을 다 수업료 등록금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수업받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총리가 됐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게 훈련에서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을 세웠더니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냐 하면은 싸움은 그런대로 초창기에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전쟁이 벌어져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사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3절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만 3만입니다. 철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입니다. 3만이요. 마병이 6천, 말을 탄 그 기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0명. 3,000명대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병거가 3만, 철갑부대가 3만, 마병이, 기병이, 말 탄 사람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이거는요. 숫자상으로, 이걸 지금 저도 이렇게 금방 져버리고 말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상으로는 게임이 안 돼. 계산적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숨어버렸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 숨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게임이 안 되니까 워낙 계산적으로 해서.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 도망가고 남은 백성이 좀 있는데 떨고 있어요.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 10장 8절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왕은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을 했는데 7일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지금 3,000명 모은 백성은 군대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철갑 부대와 그냥 많은 기병과 수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은 진을 치고 있고 이게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죠. 간이 점점 콩알만해지는 거죠.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사울은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 7일이 다 지났네. 왜 사무엘 선지는 왜 안 올까? 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왜 좀 해주지 않을까? 그냥 막 초조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왜 이렇습니까? 지금 왜 형편이 이렇습니까? 하면서 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릴 텐데,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가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근데 이 7일이 사울이 생각했던 7일째 안 오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싸움할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사울이 왕이지만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에. 예? 사울은 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집례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사울은 집례를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으면, 하나님, 사무엘 선지가 안 오니까 이거 제가 번제를 드릴까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제사장이냐?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할 일을 가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야. 제사 드리고 이런 건 다 사무엘이 와서 할 거다. 그럴 텐데 이거는 마음만 조급했지, 자기만 급했지,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데 자기만 급했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알아서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내가 알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주께 묻고 주님이 하나신가 하면 틀림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갑지만 또 한쪽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선지자가 지금 왔잖아.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다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니,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변명을 여기다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이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정한 날이 아직 남았어요. 오늘이 7일째입니다. 만일 오늘이 7일째예요. 그럼 7일째 2일은 새벽이란 말이지. 7일이 다 갈 때까지는 저녁에 12시까지 다 가야 이게 7일이 다 가는 거예요. 훌로. 그럼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거든요. 정한 날 아직도 남은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이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해야 내가 좀 유익하거든요. 그걸 해야만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통해요. 절대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쁘고 다윗은 인정하기에 바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요, 사울은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폐위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내가 장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실 직구하면서 즉시 꼬리를 내리는, 즉시 회개하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편에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1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부득이하여. 사울이 조급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자기의 진영,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는,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조급하니까, 사람으로.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옳은 거는 이게 하나님께까지 옳으냐,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판단이 옳고, 그저 내 생각이 옳고, 내 소견이 옳고, 내 아이디어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멋있게 그렇게 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냐? 그러려면 내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지. 하나 여쭈어봐야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거는 내가 변명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뱀 제가 와서요 먹어보라 그랬어요. 먹으면은 높아지겠다 그랬거든. 제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지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담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좋을 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난리를 쳤는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위기가 당해오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반쪽으로 채워진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항상 내가 변명할 구실, 합리화시킬 구실을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거 모면해야 되니까. 위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고 내 기분, 감정이 먼저고 성경은 벌써 이거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잘못하고 와서 뭐라고 막 변명하죠. 그럼 엄마가 그래. 야 이놈아 난 네 머리 위에 있다. 꿀밤 주면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은 야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네 머리 위에 내가 네 생각과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구나 그래라. 자꾸 부득이하여 합리화시키지 말고. 사울이 아주 다윗과 다른 면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윗은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럴 때에 여봐라 하옥시켜라 아니면 지금 물러가 계세요.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왕이니까. 왕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칼자루 다 왕이 진 건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또
이렇게 변명하고 그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몰라요. 훈련은 안 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달가는 너무너무 달라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자, 대단하잖아요. 사무엘 왕에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쯤 되면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고 이건 종교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대통령이 좀 잘못했어요. 대통령이 잘못했나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이 잘못했나이다. 요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쫓겨날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밥줄 끊어질까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덮어가고 이게 골마 터지는 거지. 나중에.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주의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 안 하면은 사무엘 아니지요. 이거 안 하면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 왜 있는데요? 왜? 잘못됨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다. 여기만 교회냐? 가버려요. 아유, 지금 죄송해요. 머리장머리가 다 없어진 거야. 영적인 권위도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매너나 예절이나 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굴복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다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옛날에는 세상 일을 교회에 와서 다 해결했는데 요즘은 교회 일을 다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법정으로. 교회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 관한 문제가 법정에 계류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이 교단, 저 교단 수없이. 그러니까 점점 추락하는 거죠. 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시험 될까봐 어디로 갈까봐. 아이고 참말.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하면 다 시험 들죠. 지키지 아니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행했으면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었을 것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가 폐위시킨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 이 다윗으로 연결되어서 후에 왕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도 보내시겠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영원히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과도기에 이렇게 그냥 세우신 분이. 왜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했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주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까지 왕위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기부하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3,000명에서 600명 다 2,400명은 다 도망갔네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왕이 돼야 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 이게 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분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목사가 없다고 자기가 축도하고 자기가 성례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14장 가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6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과는 달리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후에 다윗과 아주 친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하고 다 돌연변입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 만일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울에게 아들로 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일 겁니다. 죽을 기회를, 죽을 위기를 요나단으로 하여금 많이 넘기게 해주십니다. 좋은 친구죠.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고백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지요. 24절 갑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네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위기에 급해 맙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은 이제 처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위급받다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제사도 다 드리고 이제 또 그냥 급해 맞는다고 와서 물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울이 물어봐도 대답을.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척척 대답을 해주십니다. 전술 작전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라는 대로. 그래서 다윗이 와서 승승장구하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니라. 사무엘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워낙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국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야 말기수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을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사위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죠. 자기의 사위이자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57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의 조카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넬의 아들이었더라. 52절 읽고 마칠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순종함으로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죄 고난에 동참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